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만큼 자라나고 또 마음으로 본 만큼 성장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무엇을 보고 꿈을 키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또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심겨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꿈을 키우고 부모를 보며 그 인생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특별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가위 또 행복한 추석에 그러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물의 중심을 항상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잠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숨은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군림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밑에 있으면 능력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다고 불행해합니다. 이런 시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끄럽고 힘겹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무엇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회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우리가 서로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인생의 본질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높은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을 탐지할 사람, 곧 스파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선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은 그 가문과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지파의, 그 집안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보느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지휘관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과연 주변의 광야와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취하여서 들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땅은 참으로 살기가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어지는 보고는 대단히 암울한 보고였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야말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대한 사람들이라서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땅은 그림의 떡과 같은 땅이다 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사람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나머지 10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 지휘관 그 정탐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장대와 같은 거인족들을 보자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갈렙의 주장에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갑자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졸지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겉모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따라, 눈에 보이는 모습에 따라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풍성한 과일을 보자,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렇게 기뻐했다가 그곳을 지키는 장대한 그 거민들을 바라보며 야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선악기에 사로잡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진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우리의 모습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겉모습에 집중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죄악의 그러한 형태이고 또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치중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본질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또 나를 보아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통 겉모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형수술은 일반화되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그 명품 살 돈이 없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강도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취업에도 재능과 능력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광고나 자동차 광고를 해도 어느 곳에 사는가, 어느 자동차를 타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어디를 가보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따라 그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본질보다 겉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의 눈은 그 중심과 본질을 떠나서 겉모습에만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 중요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탕진해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실패와 좌절에 빠지고 또 스스로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중심과 본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게 하지만 이처럼 참신앙은 참된 본질을 꿰뚫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젖었지만 참신앙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실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비록 조금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있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나에게는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또한 박해와 손가락질, 조롱, 어떠한 채찍질과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